할렐루야.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효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닫힌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만남을 꼽으라면 우리는 먼저 부부의 만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꼽을 수 있죠.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만남이라기보다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그들은 원래 남남이었지만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만남을 갖게 되죠. 인생의 동반자는 대부분 멀리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 부부들을 만나보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연인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한 직장의 동료에서 또 같이 공부하는 학교의 학생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콩깍지가 씌우면서 이성으로 여겨지고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싹 트면서 예전보다는 상대의 눈맵시가 더 예뻐 보입니다. 예전에 보던 입술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입술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코도 뺨도 손과 팔도 전에 보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찡함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로 발전하면서 평생 부부가 되고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임에서 밤늦게 헤어져도 알아서 잘 가겠지라고 무관심했지만 이제 콩깍지가 씌어지고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은 밤이 늦은 시간이면 꼭 데려다 주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뜨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옆에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닫힌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몹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과 친절하게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랜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두 제자였지만 3년 동안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해 왔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목소리가 변성되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음식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제자들의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었고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왜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31절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마주 대하여서 얼굴을 자세히 마주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전 속담에도 배가 고프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 편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에덴 동산을 걸으시는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간들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기쁨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지으신 세계를 더 탐닉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 타락해 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간들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상황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지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눈병으로 닫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읽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단지 아브라함으로만, 모세를 단지 모세로만 보았고 성경을 위인전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서로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말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냉랭하게 보였던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인 변화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소경 현상을 고쳐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줄 때에 성경이 신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소경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풀어주면 영적인 소경은 저절로 고침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결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누구도 이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닫힌 눈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금식하며 연구만 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성경을 열어주려면 성경을 반드시 풀어주는 전능자가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해석과 관점은 완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의 우리 주님만이 성경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성경의 해석을 인간의 집단인 교황청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금식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완전한 해석과 관점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어야 그 성경은 열려질 수 있고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라면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단지 무지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소경의 눈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신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기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인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을 주먹으로 치면서 참남한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주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성경을 미혹하는 자라고 혼미케 한다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초와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다가 받은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려고 하시다가 결국 그 몸이 벌러벗기움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아 죽어야 하는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감사하다고 박수를 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고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참남한 말을 한다고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써 성경에 대해 닫힌 인간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인간들의 닫힌 눈을 치료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 못 보는 육체적인 소경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는 육체적인 소경된 자들을 비율로 보면은 1%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영적인 소경은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 소경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중한 병이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진짜 소경이고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사들은 평생 성경만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이면서도 진짜 소경이었던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비유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성경을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인간들이 스스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경이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을 대조할 때에 드디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대조하는 눈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교인들처럼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모하고 더 보기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서 인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결국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눈이 활짝 열리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후 내내 함께 동행하고 저녁에 함께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구절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보다 엠마오 길에 가던 두 제자는 구약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려웠던 구약 성경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지고 모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던 그 부활의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제대로 뜻을 이해하고 읽는 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어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숨겨진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단지 일반 소설과 일반 교양서적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일반 서적과 완전히 다른 진리의 책으로 읽게 됩니다. 진리의 차원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환희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전 교회 한 성도님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닫힌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완전히 열린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이 성경은 누구든지 진리를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시각장애자요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두 손을 들고 축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닫힌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전적으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메사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가는 절망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희망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사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과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소경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저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다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환하게 열려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서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